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평안하셨죠, 성도님들? 네, 한 4개월여 만에 이제 뵙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근황을 말씀드리는 게 A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광주 지역에서 잘 주님의 은혜로 잘 적응하고 있고요. 또 모임에서도 모임 생활도 그건 광주 북부교회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또 광주 생활이나 또 직장 생활들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도님들이 어쨌든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또 성도님들을 향한 또 생각이 있고 또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흔히 다락방 강론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강론의 배경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그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12장 뒷부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이제 곧 떠나겠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재, 주님의 떠남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하시는 위로와 평안과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다락방 강론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떠남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그 불안한 마음, 그 슬픈 마음,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강론이 다락방 강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강론이 펼쳐지고 있는 이 당시의 그런 상황은 유대인의 위협 그리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그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분위기, 또 주님을 또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런 반대의 물결이 거세게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들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아끼고 따라왔던 주님마저 그들을 떠나겠다고 하시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러한 주님의 선언 앞에서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이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아주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다락방 강론입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불안 요인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참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앗아가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이 제자들이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주님이 내 곁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생각들이 드는 때가 저희들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불안으로부터의
위로를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암시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낙천적인 위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을 없애주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몇 가지 말씀들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자신이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그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주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을 한번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심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신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장부터 살펴볼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참되게 위로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자,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떠나지만 분명히 너희를 맞으러 다시 올 것이다. 이 재림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의 축복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참 우리가 참 적응하기 힘든 낯설고 어색한 공간이라는 사실들을 더욱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떠나신다는 이 말 때문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너희의 집이 아니다. 내가 떠난다는 이 사실로 너희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이제 분명히 약속한다. 나는 너희를 맞으러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날에 나는 너희를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약속, 이 재림의 약속이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 불안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오겠다. 너희를 맞으러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러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참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점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약속, 주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이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최근에 특히 저희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가까이 온다 이런 이야기 해왔습니다만, 정말로 진짜 주님이 문 앞에 이르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진정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날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초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고초도 잠깐이면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그 거처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정말 자신과 약조하고 자기를 그 결혼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 나를 맞으러 다시 올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다른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그 약속한 신랑만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과 같이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하나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갖은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초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다시 오실 이 주님에 대한 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의 마지막 맨 끝에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따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부터 시작된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온 모든 이 땅의 참된 성도들의 마음속에 끝없이 불타오르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며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이 우리가 사모하는 이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나그네, 이 세상이 우리의 정들,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을 할 것이고 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 소망, 그 믿음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줬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14장 요한복음으로 다시 오셔서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떠남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은 떠나시지만 대신에 믿는 자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된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떠남을 슬퍼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슬퍼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진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며 이제 삼위일체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 주님도 바로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별개의 인격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만 삼위일체의 진리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바로 일체의 신비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떠남으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약속임을 말씀하시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주님도 성령과 함께 바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사실상 말씀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직접 찾아와 주신 그리고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과 함께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바로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과 함께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언제나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믿음,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바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형편, 어떤 곤란한 상황, 지경에 있든지 주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한낱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인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의 현장,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슬픔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내 안에 직접 찾아와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14장 26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14장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 그 모든 언약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계약금과 같은 그러한 성격으로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보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준다는 것은 그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하는 보증과도 같습니다. 계약금을 건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계약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언약의 징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령의 약속으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성령의 존재,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라는 사람 안에.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주님의 떠남을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영적으로 그들과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가지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포도나무가 가진 그 풍성한 수액이 가지로 전달되어 포도나무의 그 생명이 가지에게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인생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질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고, 너희와 하나라고 주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결코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며 깨달았던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을 통해 깨달았던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허슨 텔러는 그 많은 위험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통솔하면서 전체 이 선교단의 대표로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정말 그 사지로 목숨을 걸고 중국의 내륙 지방으로 당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곳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가고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들을 항상 지켜보며 살아야 했던 정말 그 선교의 그 위험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상 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허슨 테일러를 괴롭혔던 것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허슨 텔러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게 만들었던 한 가지 사실은 뭐였냐면 바로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는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정말 주님 닮은 모습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다는 이 사실 때문에 괴롭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료 선교사로부터 온 편지를 통하여 그 선교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을 통해 정말 내 자신은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존재이지만 정말 내 안에 무한한 풍성한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니 정말 이 주님이 가지신 모든 풍성을 내 것으로 이제 소유하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이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근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주님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면서 정말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그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예를 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무한한 풍성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내 자신이 참으로 형편없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을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타개해보고자 더 큰 열심을 발휘하고 더 큰 애를 쓰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결심을 하고 끝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실패하죠. 실패하면은 또다시 더 수고와 더 애를 쓰고 더 결심하고 더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말 계속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예씀과 다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뤄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끝없이 그 반복, 무한 반복하는 이러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방향을 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보잘것없음, 형편없음을 보고 무너질 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고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방향을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허슨 텔러에게는 주님이 후자의 방향을 취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허슨 텔러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주님은 강하시다. 그분은 무한한 부요이시다. 그분이 강하시고 그분이 부자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과 부족과 못남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절망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정말 무한한 생명, 무한한 부요의 근원 되신 주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주님과 내가 정말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볼 때마다 주님의 무한한 부요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 외에도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서 겪게 되는 핍박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말씀해 주셨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17장으로 넘어가면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락방 강론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제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제 아들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대제사장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확신, 이 영원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있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로 근거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이 주님의 무한함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 대한 언약의 인침으로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맞으러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의 정점을 보여주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끝까지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주님께 주어진 모든 일을 끝까지 완수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완수했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이루었다는 이 선언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끝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한 번 부르신 제자들을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내셨고, 그 사랑의 징표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들이셔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체포되어 온갖 고초와 모욕과 희롱과 수치를 겪으시고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같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끝까지 사랑하심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배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부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내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어줍니다. 주님이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련과 고초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불안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 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이 풍성한 연합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느끼면서 죄와 세상의 거센 파도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 이 사랑을 붙들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이며 은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볼 때 또 죄와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정말 그 크나큰 파도의 위협 속에서 정말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아들도 주님이 떠나신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와 동일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 아들을 향하여 정말로 주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며 분명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동안에 성령을 대신 보내주셔서 바로 성령과 함께 주님이 그들 안에 이제 직접 거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그래서 이 연약과 부족을 느낄 때마다 항상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기도로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그 가진 저주와 모욕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 완수하신 이 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눈을 돌려 주님을 붙들게 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다시 무릎에 힘을 세우고 주님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위로와 평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